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감이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약속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는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 시신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시 안식일 준비일, 즉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금요일은 저녁 오후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 준비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장사를 지켜보았던, 금요일에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장사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즉 일요일 새벽에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례를 할 때 시신에 이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신에 부패되는 그러한 것을 늦추고 또한 악취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매장할 때 하는 것이 풍습이고 관례였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또한 장사됨, 아무런 조치 없이 장사됨을 바라보고 그녀들은 안식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그 무덤 앞에는 이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들은 아마 그것을 걱정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걱정하며 아침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히려 그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무덤이 어떻게 해요?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 굴러져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열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나게 되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새벽 이른 시간, 어두운 그 시간에 찾아갔는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거기에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천사들의 등장은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산 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7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예언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오늘 여기 7절 이하로 보면은 이 베드로만 이 무덤에 왔다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끝입니다. 끝. 절망. 그들이 지금까지 이 3년여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보았지만 죽음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는, 덮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뭘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의 순간. 사실 여인들도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 여인들 앞에 등장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다. 네. 그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들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생전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갈 때에 그 모든 것,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 순간 아무것도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얻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힘의 힘, 그 원동력, 새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왜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나가시며 주님 오실 날과 그 나라를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